열 번째입니다. 축복의 삶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열 번째 블레싱 라이프 열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늘의 능력을 소유하는, 하늘의 신비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살자, 이런 주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말하는 표적을 7번 행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내가 누구다라고 하는 것도 7번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작년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보여주셨던 사인, 바로 표적, 바로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이 사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작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조금 방향을 바꾸어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중간에 통로의 역할을 했던 그 하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하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그 하인들이 도대체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이 놀랍고 신비로운 예수님의 표적,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던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바로 첫 번째 표적이었다고 하셨던 그 표적을 보여주셨을까를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대충 그냥 한번 보십시다. 대충 보는 겁니다. 이 집이 부자 같아요, 가난할 것 같아요? 예, 바로 그냥 표시가 나죠, 그죠? 부자 같아요라고 느껴집니다. 자, 정결 예식이랍니다. 당시에 유대의 관습은 가정의 집을 방문할 때 사람들이 손이나 발을 씻어 들어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위한 물통을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죠. 당신은 그랬던 겁니다. 왜요? 지역에 사막이 많고 광야가 많다 보니까는 모래바람이 많고 먼지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신고 다니는 신발도 샌들 아닙니까? 샌들. 그러니까 슬리퍼 같은 것을 신고 다니다 보니까는 온통이 다 먼지입니다. 집에 들어올 때 미안해서 못 들어오죠. 그러니까는 집에는 물통, 물 항아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두세 통 드는 물 항아리 몇 개예요? 6개입니다. 이 집에 방문하는 사람이 많다, 적다? 많다.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뭐 대략 보아도 참 이 사람은 넉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까. 특별히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그러니까 돌 항아리 안에 두세 통이 든다 그러는데 이 통이 원어적으로 설명을 좀 한 것을 찾아보니까 한 70리터에서 많게는 한 110리터, 115리터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더군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당시에 물통이라고 만들었던 그 통이 가죽 부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가죽 부대로 물통을 만들었는데 하나가 한 20리터 정도 담긴다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 110리터, 한 100리터 정도의 물통을 한 번 담으려고 그러면 아니 이게 물통을 몇 번 날라야 됩니까? 여러 번 날라야 되는 거죠. 그게 6개나 되는 겁니다. 아주 물통이 많은 그런 집입니다. 사실 다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이 좀 넉넉하고 부유하여서 친구들이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올 때마다 야 그건 뭐 다른 데 집을 잡냐, 우리 집에 방 넉넉한 거 있으니까 괜찮아, 이곳에 하룻밤 자는 거 괜찮아, 막 일주일 지내도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지내. 여러분 이게요 인간의 본성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나 좀 부자로 살고 싶고 넉넉하게 살고 싶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대접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죠. 그렇게 수고하고 살아갑니다. 작년에 우리나라의 어느 보험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노인, 연세가 많으신 은퇴하신 분들에게 한 달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 최소 생활비가 얼마나 들 것인가를 조사했더니 최소 198만 원 정도 부부가 필요할 것 같다. 198만 원 들 것 같다. 근데 혼자일 경우에, 남자나 여자나 혼자일 경우에는 한 124만 원 정도 들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98만 원은 최소 경비이지, 근데 이게 미니멈이라는 것이지, 이게 그래도 좀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아쉽지는 않고 그냥 생활할 만큼 필요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 한 30% 정도는 더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한 177만 원 정도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연구를 하고 왜 이런 삶을 위하여 노력하는 걸까요? 예, 우리도 큰 물통 한 6개는 아니어도 한 서너 개 정도는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집이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조금 작은 집이었으면 조금 더 넓은 집이었으면 좋겠고, 좀 넓은 집에 사는 사람들은 세컨 하우스 같은 뭐 별장 비슷한 뭐 그런 집도 좀 하나 있으면 좋겠고, 뭐 그것도 있으면 또 농막도 하나 좀 있으면 더 좋겠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넉넉한 삶을, 좀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은 누구나 다 있는 것이지요. 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이를 위하여 어떤 사람은 재테크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또 저축도 하고요, 부유한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오늘날 우리의 결혼식은 잘 생각해 보면 결혼식 자체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리죠? 30분도 안 돼요. 여러분, 결혼식을 위하여 예식장에서 주는 시간은요 한 20분, 뭐 20분에서 25분.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계약할 때 뭐 계약 아마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본인이 직접 해보셨을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결혼식하고 비슷하게 걸리는 게 결혼식 끝나고 사진 찍는 시간이에요. 사진 찍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처럼 보여질 정도로. 그래서 막 부탁을 해요. 저도 결혼 주례를 하다 보면 막 부탁을 해요. 목사님, 뒤에 사진 찍는 시간이 30분 정도 있어야 되니까 목사님 주례는 한 10분 안에 끝내주시면 안 됩니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한 15분, 20분 그냥 합니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사진 찍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으로 결혼이 더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의 결혼은 사실은 끝나고 나서 피로연까지 생각해봐도 1시간 반, 2시간까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지요. 당시에 유대 관습의 결혼식은 최소한 일주일 이상 진행되었습니다. 일주일, 뭐 10일 뭐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일주일 동안 진행되어지면 이런 많은 이런 음식이 필요하고, 많은 또 술이 필요하고, 잔치를 위하여 열심히 준비하였다가 마지막 날 이제 결혼식이 끝나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뭐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결혼을 하면 결혼 예식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객들, 손님이 몇 명 정도 올 것인가 예측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대략은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은 하잖아요, 그죠? 대충 예를 들어서 뭐 신랑 측 몇 명, 신부 측 몇 명, 식권은 몇 장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크게 벗어나지 않고 비슷하게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합니다. 작년에 이제 신대원 동기 목사님 중에 둘째 아드님이 이제 결혼하기 위하여 이제 춘천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었는데, 정확하게 100명은 아니니까 오해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100명이라고 기준을 삼아 드리는 겁니다. 그 목사님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100명 정도 예측을 하고 결혼식을 이제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식장에 우리 이번에 하객들은 신랑 쪽에서는 한 100명 정도 옵니다 했는데, 세상에 예측이 완전 틀린 거예요. 한 몇 명 정도 왔느냐면 한 식권을 새로 구입을 4번 새로 샀어요. 가서 또 사고, 가서 또 사고, 가서 또 사고, 가서 또 살 때 10장, 20장 샀을까요? 한 50장씩 샀을까요? 그러니까 결혼식 예측은 100명이었는데 실제로 왔는 하객들 숫자는 300~400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아니 목사님, 어쩌다 그렇게 예측을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우리 아들이 전도사인데 청년부 사역하고 중등부 사역하는데 걔네들이 다 왔어요. 결혼식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측을 전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왔다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군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돌 항아리 6개 정도 둘 집이었고, 그 집에 하인들도 여러 있을 그 집은 이러면 평소에 몇 명 정도 올 것이다, 손님이 어느 정도 올 것이다 예측될까요, 안 될까요? 잘은 안 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넉넉한 음식을 준비하고, 충분히 넉넉한 고기를 준비하고, 충분히 넉넉한 잔치상을 준비할 겁니다. 아니 오늘 밑에도 좀 잔치상처럼 그렇게 오늘 차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꼭 드시고 가세요. 그런데 그렇게 준비했는데 오늘 말씀 읽지 않았지만 3절의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꼭 우리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측도 하고 준비도 하고 뭐 돌 항아리도 준비하고 뭐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예측되지 않는 일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생기는 겁니다. 이게 포도주가 통이 나는
기쁨이 사라지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인생에도 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지면 하늘이 무너집니다. 그죠, 권사님? 장로님도 그랬을걸요? 안 그랬었나요? 장로님 몸에 암이 올 거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있어요? 없죠. 누가 그것을 예측합니까? 아니, 생각조차도 하기 싫죠. 내 인생은 건강하게 살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늙어서 죽고 싶지, 병들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이곳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런 예측을 하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집도 아마도 풍족한 음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넉넉하게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식 진행 중에 음식이 동이 난다? 상상치도 못했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재테크를 하고 뭘 하고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뭘 만들고 뭘 준비하고 열심히 관계를 만들어서 뭘 잘 만들어 놓아도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 사이에 내 인생에 뭔가 무너지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동이 났다라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집 하인들에게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한 포도주를 담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위하여 준비하는 이 돌 항아리 6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럽니다. 그 돌 항아리를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곳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고 나서 이 하인들에게 연회장에게, 혼주가 되겠죠, 집 주인이 되겠죠, 그에게 이 물을 떠다 주어라 했더니 떠다 준 사이에 포도주로 변화되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기쁨이 회복되었다 그 말이죠. 다시 평안함이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했던, 예측할 수도 없는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의 모든 순간이 우리의 삶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측할 수 없는 고난이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예측할 수 없는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어서 회복의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해하기가 좀 사실은 어렵죠.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긴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래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나사 연구원으로 있다가 한국의 카이스트 교수로 있다가 한농대 총장으로 지냈던 김영길 총장님, 그분의 이야기가 아주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자꾸 기억납니다. 그분이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고 나사 연구원으로 들어갔을 때 그곳에 이제 이 미국의 생활이라는 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들이 잘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고 있을 그때 나사 연구원들끼리 모여서 하는 신우의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성경을 요한복음을 읽는데 너무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자로서 하는 그 기본적인 사고의 가치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엇을 가정을 세우고 가설을 세우고 논증을 통하여서 가설을 증명해서 증명되어진 그것이 바로 정의가 되는, 그게 과학자들이 평소에 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언제나 보면 이 가설을 세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증명해 가는 거예요. 증명해 가는 거. 그게 과학자들이 하는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 그러면 엄청난 화학적 반응이 어느 순간에 어떤 동기를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는 없고 물을 돌 항아리에다 부었다가 떠다 주었는데 이게 바뀐 거예요. 포도주로 바뀐 거예요. 이것을 과학자가 믿어야 된다 그러니 과학자로서 자존심도 상하고 과학자로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교회 갈 사람이 아니구나. 근데 저 나사 연구원들, 저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다. 어떻게 믿을 수 없는 이 사건을 믿고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한 연구원이 이렇게 자기를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이 박사, 이게 김영일 총장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혹시 이곳에 이제 똑같은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곳에 그럼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나 이런 거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반려견이나 이런 것을 키우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고양이나 개가 우리 여러분들이 하는 운전하는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몰라요? 그거 몰라요, 그거 혹시? 개들이 여러분을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이런 개들이나 고양이가 여러분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자판 치고 있는 것을 이해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왜 못할까요? 이 상위 계층보다도 상위 세계에 있는 사람들과 하위 세계에, 그러니까는 동물 세계에 있어서는 사람들의 세계의 생각들을 이해를 못할 정도가 아니라 그것은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기적으로. 그죠? 기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세계가 있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본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하나님의 세계는 그냥 기적일 뿐인 거예요. 기적일 뿐인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김영길 총장이 이런 마음에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설을 이렇게 세워봐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설을 세워보자.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가설을 세워보자. 내 인생에, 아니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가설을 세워보자.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문제가 다 풀린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사람의 세계, 여기 안에 갇혀있는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세계의 문을 열으니까 내 인생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열려지더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 가치관이 다른 세계가 열려지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오병이어, 이게 이까짓 게 오병이어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사건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하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이게 안 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세계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다.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얻게 될 교훈입니다. 7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어디까지 채웠어요? 예수님께서 어디까지 채우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아기까지 채우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어디까지 채우라는 말 하셨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하인들은 어디까지 채웠어요? 아기까지. 이곳에 사업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야 청소해 그러는데 청소하는데 빗자루만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밀대 가지고 바닥같이 깨끗하게 청소하는 사람이 있으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이 하인들은요, 여러분, 채우라 했는데 아기까지 채우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혀요. 이야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아기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이런 적극적인 마음, 이런 긍정적인 마음, 이러한 가치관의 마음들을 혹시 여러분들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디까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채워야 되는 것은 넘치도록 채워야 되겠구나. 이런 그런 마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하셨지 아기까지라고 말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분위기에 잘 생각해 보면 이 혼인 잔치집에 필요한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포도주죠. 포도주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혼주라면 물을 떠오라 그래야 됩니까? 포도주를 사오라 그래야 됩니까? 포도주를 사오라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그 말에도 순종하는 겁니다. 물을 채우라. 아기까지 채우니. 그런데 그 말씀 안에는 숨어져 있는 이야기다. 왜 물을 채우라 하시지? 포도주를 사오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상식적인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상식적인 것 안에서 말씀하셔야죠. 물을 떠오라 하다니요. 아니,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 포도주 사오겠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또 사건들이 있죠. 물은 도대체 얼마만큼 물을 떠와야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까 돌 항아리 하나의 크기가 한 100리터, 110리터도 들어간다 그랬는데, 돌 큰 항아리가 100리터, 110리터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정수기 말고 집에 정수기가 아니라 그냥 생수통 있죠? 생수 큰 통. 예전에 생수통 사업장에 보면 많이 이렇게 드셨잖아요. 그 한 통이 몇 리터죠? 20리터? 18.9리터일 겁니다. 아마 18.9리터로 제 기억이 나요. 어쨌든 18.9리터든 20리터든 여러분 그거 들고 나르려 그러면 여러분
두 개 들고 가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한 개 드는 것은 뭐 들을 수 있겠죠. 남자부터 같은 경우에는 뭐 하나 정도는 들고 갈 수 있겠죠. 두 개 들고 가는 것도 뭐 어렵죠. 어려울 겁니다. 아마 두 개 정도 들고 가려 그러면 그 일을 종사하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평소에 하는 사람.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인들은 평소에 이 물통에 물을 채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물통 뭐 한 번에 한 40리터씩 나른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한 통 채우려고 그러면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날라야 될 겁니다. 못해도, 그죠? 40리터씩 들고 나른다 할지라도. 그러면 아무리 집집마다 아무리 물이 당시에 물이 많다 그래도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뭐 마을에 집집마다 우물이 있거나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겠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살던 곳, 우리 할아버지가 사고 쳐가지고 도망갔던 그 마을, 그 말입니다. 그 마을에 우리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마을 안에, 집 안에 우물도 없었어요. 어떻게 했었냐면 저 밑에 한 100m 정도, 100m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한 100m 가까이 되려나 모르겠는데 그 밑에 있는 우물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올라갔어야 됐어요. 우리 집이 그런 집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럼 그 물 뜨고 나르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하인이 물을 떠가지고 나르는데 우물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물을 떠가지고 물 항아리에 돌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야 돼요. 쉬운 일일까요? 100리터 이상 되는 건 6개를 채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뜨면서 물을 나르면서 생각해, 그냥 채우라 그러니까 채우지만 내가 여기까지 채울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적정한 수준, 한 90%에서 95% 정도 채우면 채우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인들은 이 정도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순종은 이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 이상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제 한국이 또 축구를 했죠? 어디 하고 했어요? 어제 축구했잖아요. 어디 하고 했어요? 요르단, 바레인이 아니고 요르단. 바레인하고는 우리가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죠. 몇으로 이겼어요? 3대1인가? 네, 어쨌든 이겼어요. 바레인하고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2조죠 아마. 2조인데 우리가 하는 그 조에 우리나라보다 잘하는 나라가 있나요? 없어요. 뭐 요르단,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나라란 말이죠. 그러니까 첫 경기에 3대1로 이기고 나니까 어제 경기는 제가 볼 땐 그러게, 제가 볼 때 첫 골 넣고 나서 그 다음 골은 기가 막히게 우리나라가 선수가 우리나라 골에다가 넣어줬잖아요. 뭐라 그러죠? 우리 그것을 자살골. 그래서 1대1.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고 나서 또 요르단이 또 한 골 더 넣었어요. 2대1. 아, 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가 요르단하고 축구에서 진 일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이기거나 비기거나, 두 번 비기고 세 번 이겼나 뭐 그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야, 당연히 이긴다고 생각해서 그러나? 아니 그냥 뭐 대충 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왜 저 모양이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만약에 2대1로 졌어요.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다가 자살골까지 넣어가지고 졌어요. 그러면 경기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만약에 16강에 못 올라갔다, 그럼 난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난리가 나겠죠. 가만히 둘까요? 별의 별 막 뉴스가 다 나올 거예요. 바로 한국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긴장을 해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2대2로 비겨가지고 끝났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는 끝까지. 어디까지요? 항아리에 아귀까지 열심히 하는. 순종이란요,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내가 내 신앙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아니에요. 잘못된 거예요. 난 주일날 예배 한번 드렸으니까 나는 신앙인이야 라고 말씀하지 마세요. 진짜 신앙은요,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서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에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99%의 예배라고 여긴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마음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가면 아기까지 채워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다 했으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그게요 바로 이 하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혜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혼주에게,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진행하는 총 지배인에게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라. 자, 굉장히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해 보면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 채우는 것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항아리에 물이 한 반 정도 비었나? 좀 다 채워 놓아야 되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건가? 라는 생각에 물을 채우는 것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은 물을 떠다 주는 거예요? 포도주를 갖다 주는 거예요? 물이지만 포도주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담고 순종을 담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느냐면 상식적인 순종, 지성적인 순종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에게까지 성장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죠.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은 앉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누가 강압적으로 자녀에게, 부모에게 혹은 또 어떤 친구에게 너 예배드려? 꼭 예배드려야 돼? 자녀는 꼭 앉아 있어야 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입니다. 그 다음, 그러니까 지성적인 수준이나 상식적인 수준의 신앙이 아니라 그 이상 뛰어넘는 그런 결단을 우리도 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 연회장에게 갖다 줄 수 있는 것까지도 할 수 있느냐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지요. 어떤 이들은 바쁘다라는 핑계로 오늘 이번 한 주간 정도는 빼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힘든 일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지성이나 이성의 어떤 순종이 아니라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 모습은 우리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 여러 번 발견했죠. 예를 들어볼까요? 노아가 방주를 만듭니다. 어디다가 만들죠? 산에다가 만듭니다. 그죠? 산에서 방주를 만듭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산에서 방주를 만들면 칭찬할까요? 욕할까요? 욕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산에다가 방주를 만들려면 만들어가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런 바닷가 주변에다가, 강 주변에다가 배를 만들어라고 말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산에다가 해, 그거는 이런 신앙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네 본통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저는 그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일이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노인네가 평생에 아버지 고향집에서 살고 있었던 노인네가 말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쫙 나타나가지고 막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어디로 갈까요?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면 된다. 어디로 갈까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니야, 내가 가다 보면 내가 너에게 어디로 갈지 알려줄게. 굉장히 어렵지만 그래도 갈 수 있죠. 갈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세의 아들 얻었던 이삭,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단 말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을 저 모리아 산에 가가지고 번제물로 드려라. 이거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하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다시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순종.
여러분, 우리에게 순종이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식적인 것으로 순종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판단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을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순종은요,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도 맞지만 그 다음 그 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 여기까지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가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기준이 되는데 나는 말씀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려고 하고 있을 때도 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피눈물 날 만큼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살아가는데 나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은 거예요. 도리어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상식 위에 서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의 삶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은 이러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알려주죠. 같이 합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상식으로 말미암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성적인 가치의 기준으로 합하여야만 이해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이 우주 만물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상식적인 믿음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제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수준이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로 인하여 어떤 축복이 임하였습니까? 자, 이제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하인들로 인하여 어떤 축복이 흘러가게 되었죠?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까? 오병이어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먹고 나왔다. 근데 5,000명은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아낙네들,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들 합치면 못해도 2만 명, 3만 명은 좋게도 넘을 거다. 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수만 명이 먹고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남았죠? 최근에 제가 어느 성도님이, 우리 교인이 아닙니다. 어느 성도님이 사업장을 열었는데 사업장 이름이 열광이에요. 열광. 막 패션 막 뜨거운 막 열광인가 싶었더니 그게 아니라 12광주리의 열광이래요.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내게도 주옵소서. 그래서 열광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름을 붙였다고 하더군요. 이름 기가 막히게 붙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오병이어 사건의 가장 감동을 경험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아이였겠죠. 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온 아이였을 것입니다. 내 것 작은 것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이것을 기도해 주시고 수만 명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헌신된 모습으로 순종의 모습으로 내어드렸던 이 어린아이가 가장 큰 감동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 안에 갇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이 닫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두고 나사로야 나오느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주변인에게 누군지를 몰라요. 이 어린아이가 누군지 모르는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러면 그 돌 문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성도 아니었을 것이고 어떤 남자였을 것입니다. 누군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예측도 안 되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돌문을 옮기는 그 사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니, 예수님, 그럼 문을 왜 지금 썩은 냄새 나고 있는 왜 문을 왜 열라 그럽니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에 갇혀 있다면, 자기의 이성적인 판단에 갇혀 있다면 문을 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느라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도 그 이름도 알 수 없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이름 없는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경험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잔치집에, 혼인 잔치집에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있을 사람은 분명히 결혼을 하게 되는 남자와 여자, 신랑과 신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을 인도하고 있는
연회장도 엄청난 기쁨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가장 큰 잔치의 어쩜 중심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이름도 알 수 없는 하인이었다라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이곳에 사랑하는 우리 여러 교우들이 앉아 있지만 말씀을 전하는 저나 오래도록 신앙생활해 왔던 어떤 장로님이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은요,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이런 더 많이 순종하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믿음의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한 그 누군가가 이런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이 아니라고요. 기적을 경험하는 그 사람은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지만, 상식적으로는 전혀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할 때 그냥 갖다 주는 그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지요. 그 사람을 인하여 얼마나 위대한 기적이 나타나는지 볼까요? 11절 말씀 읽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11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예수님을 믿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이 장면에서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을 왜 하고 있을까? 지금 여기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상황을 좀 다른 상황으로 좀 전환시키고 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이상한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무슨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1장의 말씀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십니다. 1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라비어라고 부릅니다. 라비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그런데 오늘 2장에 넘어와서 이 하인들의 아주 지극히 적극적인 헌신과 순종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나타날 때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마음 안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저는 여러분의 순종이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예수 잘 믿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흘러가서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교훈의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려면 99% 하지 마시고요, 100% 하셔야 돼요. 100%.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문을 열고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 되셔야 돼요. 누가 보아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는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도시락 밥 앞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연예인이 연말 시상에 1등이 되고 나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평소에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예수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웃을 위하여 더 수고하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도리어 기도해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기까지 채우는 신앙,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것.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성, 이성에 갇혀 있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 마지막 세 번째,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좋은 은혜가 흘러가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할까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십시다.